자, 오늘 말씀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 마지막 옥토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내가 옥토밭이라고 해서 내년에도 옥토밭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옥토밭은 늘 옥토밭이 아니에요. 가시밭도 늘 가시밭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옥토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지금 부정적이고 언어가 더럽고 강팍하고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옥토밭 아닙니다. 옥토밭이 아닌 증거는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언제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내가 이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 늘 내가 옳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옥토밭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걸 압니다. 알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어지럽혀진다는 거,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 이 생각을 안 해요. 그 모든 것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슨 생각해요?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옳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덕으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덕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옥토밭이 되려면 묵은 땅을 기경해버려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겸손한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길가밭, 너는 태어날 때부터 옥토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옥토밭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옥토밭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옥토밭의 기준과 특징과 특권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옥토밭의 기준과 특징과 특권, 이것을 오늘 깨닫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옥토밭의 기준은요, 열매가 기준입니다. 열매가 기준이에요. 가시떨기 밭은 어떤 것이든지 다 수용하지 않습니까? 가시도 수용하고 그리고 씨앗도 수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가시밭의 특징이 뭐라고요? 열매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가시떨기의 강한 기운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밭이 아무리 크고 넓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밭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밭은 가치가 없어요. 저 땅은 박토야 이러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박토예요.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떨어지죠. 동일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해요. 열매 있는 사람입니다. 열매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열매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겉사람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완벽함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이 뭐예요? 완벽해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갈수록 계속해가지고 진행형입니다.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합니다.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 그렇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하도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도들이 없으니까 정상인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죄 짓는 인간이 이제 의를 부르짖을 때 그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하고 좋은 성도는요, 어떤 성도냐?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좋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성도는 누구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여러분, 직분도 있고 경건의 모습도 있는데 능력을 상실하는 사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직분도 있고 경건의 모습도 있는데 능력을 상실한 사람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혼동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성도는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에 능력 없는 자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직분자가 사명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능력이 없다, 내가 경건하지 않다, 아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좋은 성도는 예배를 드린 후에 변화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요.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변화뿐만 아니라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성숙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믿음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네 가지 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옥토밭이든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들의 평가가 다르고 가치가 달라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반응에 의한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은요, 열매로 귀결되어집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의 반응은 열매로 귀결되어집니다. 지식도, 연륜도, 사회적 포지션도, 내 열정과 기질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을 그렇게 리스닝을, 경청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옥토밭의 특징을 보자고요. 마태복음에 동일한 이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있는데, 옥토밭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인데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성경 읽는다고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지성인이라고 성경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데 그 깊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깊이와 넓이가 달라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있죠. 에티오피아 구스넷이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상당히 먼 길이죠. 그런데 가면서 병거 위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라 하니까 광야로 갔어요. 가끔 성령 그래요. 야, 가면은 뭐가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그냥 가라 그래요. 가라고 하니까 왜요? 빌립은 또 묻지도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라 하면 그곳에 사명이 있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따지고 묻고 그러질 않아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을 병거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길래 또 빌립이 다가가지고 다 가가라, 가까이 가라. 그런 가요. 함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아요. 가니까 성경 읽고 있길래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 이 재무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알려주는 사람 없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냥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큰 은혜가 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읽다 보면 어느 날 깨달아져요. 읽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빌립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장관이 깨닫지를 못했는데 빌립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을 주셨어요?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사와 교사를 줬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은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봉사를 예의를 하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 영적 지도자는요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일에 이게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잘 준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봉사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 왜 가르쳐요? 봉사하는 거예요. 기도도 봉사고 전도도 봉사고 예배도 봉사의 섬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혹은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 줬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더러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는 본문에 나오는데요. 어쨌든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동시에 들었는데 누구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누구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요? 길가밭에 떨어져서 거기에 나오는 말이 길가밭에 깨닫지 못함으로 조건이 나와요. 깨닫지 못함으로 마귀가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간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마귀에게 말씀 빼앗기는 거예요. 들었다고 내 거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너가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 네 거 아니야. 그럼 말씀을 빼앗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요 깨어가지고 긴장하면서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졸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인생을 결정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시간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12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은사라는 거지 않습니까? 은사는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께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이제 주님 섬기게 했는데 그 중에 말씀을 전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영적 지도자들, 그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거를 정말로 아름답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뭐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왜 내가 열매가 없다고요?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깨닫고 열매를 맺어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는도다. 성장의 역사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세 가져야 되고, 내가 안다라고,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오늘도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선입견 때문입니다. 잘 안다는 거예요. 나 그거 다 아는 말씀이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아는 본문 설교할 때 제일 힘들어요. 얼굴 표정 보면요, 거의 광야 같아요. 거기다 바람까지 불어. 쎄해. 거기다 그냥 바람이 아니야.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 설교하기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나 그거 아는데. 이러고 얼굴 표정이요, 거의, 아니 드라마는 보면서 그냥 눈물의 여왕 보면서 막 은혜를 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는요, 아니 내 인생을 바꿔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 얼굴이 그냥 푸석푸석 해가지고 비비크림 좀 발라야 돼. 선입견을 갖고 말씀 듣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이에요.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말씀 들어요. 그 옆에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김 집사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이 집사가,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자기는 왜 못 듣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내 인생이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옥토박제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면은 더러는 이런 사람이, 더러는 이란 말 있잖아요. 몇 사람이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모두 다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더러는 각자가 달라요. 마음밭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더러는 길가밭, 더러는 가시밭, 더러는 돌밭, 더러는 옥토밭. 더러는 20절에 보세요. 중요한 말이 나와요. 듣고 받아, 이 말입니다. 듣고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듣고 받아. 경청하고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으로 받을 때에 받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다는 말 자체가 이건 믿음으로 용납하고 믿음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말씀은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거라고요. 영접하는데 뭐 거기에 시험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접하지 않으니까 시험이죠. 미리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찔림이든 감동이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찔림이든 감동이든 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에서 삐지면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고, 서운함이 섭섭이 귀신이 들어가는 거고. 섭섭이 귀신 처음 듣진 않죠. 설교 듣다 섭섭하면 자꾸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섭섭이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 섭섭이는 가라, 기쁨이면 임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도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희락의 영이에요. 희락의 영이라고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안 찾았군요. 그냥 읽읍시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거기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뭐라고요? 받는 거,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영접을 안 하니까 그래요. 잊지 마세요. 말씀은 영접하는 겁니다. 말씀은 영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요, 사도 바울을 사람의 말로 받지를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저들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내가 왜 변화되는지를 아세요?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요. 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좋지 않으니까 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보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넬료가 구원받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친구들까지 다 초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판단하는 순간부터 나는 마귀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요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세가 좋아야 된다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세는 내 책임이에요. 듣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억지로 막 쑤셔놓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요, 마음은 자세와 언어로 표현되고요, 자세와 언어는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관계는 성공과 행복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게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언어도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높고 낮음을 누가 결정해요? 가난하고 부함을 누가 결정해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착하고라고 하는 칼레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숭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바로 착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뭐 시키면 하면 되지 뭐 이거 아니에요. 착하다는 말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얘는 착해.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얘는 가스라이팅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기는 거예요. 너는 착하니까. 그게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면은 착하다는 말이 막 그냥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렇게 아니 착하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숭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열정을 갖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착한 거예요. 늘 피해의식 갖고 살아가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목적에 적합한 열정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합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정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맨날 뒤에서 뒷소리하고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고 말씀을 들 때 열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워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열정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 사람이 아니 얼굴 이쁜 거요. 그거 별로 내겐 관심 없어요. 제 아무리 이뻐도 봐봐요. 80대면은요. 그러면 넘어가 보세요. 또 80대면 시험 드실라. 그런데 별로요. 모든 게 평준화되잖아요. 본인은 백화점 가서 멋있는 거 사가지고 입었다고 하는데 안 할게 그다음 말을 하죠. 안 어울려. 그러니까 그럼 자꾸 미모 갖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미모 갖고. 어떤 사람 또 보면은요, 원체 못생겼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중후한 멋이 좀 그래, 알았어요. 처음부터 못생긴 게 좋구나. 나중에 그래, 좀 멋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좋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다는 말도요, 순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작은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내면의 상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좋다라는 게 뭐냐? 좋다라는 게 아가데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순간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면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아멘 하셔.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한 열정을 가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목적이 있으니까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게 목적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험 들으면 안 되잖아. 야, 너 집에 가서 숙제 꼭 해와가지고 와라. 목적이 있잖아요. 야, 예습해와라. 목적이 있잖아요. 자꾸 예습하래. 복습하래. 에이씨, 귀찮아. 이게 아니잖아요. 연습한 만큼 운동은 실력이 늘듯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갖고 살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오늘 너에게 목적이 있어서 이 말씀 하는 거야.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가끔 제가 짓궂게 물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럼요 목사님 설교는 이리잖아요. 그런데 방송 나갈까 봐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이야. 내가 볼 땐 그 말씀을 다 받을 그릇이 아니야.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게 들려주시는 목적과 사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것 사도 바울과 같이 분토와 같이 여기시고 거룩한 목적을 향해 달렸던 바울처럼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옥토밭이 뭐라고요? 옥토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었을 때 끝까지 그거 붙잡는다는 거예요. 지키어,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아래 머무르면서 버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압감의 고통이 있어도 두 다리에다 힘을 주고 버티는 거. 그래서 정말 옥토밭은 뭐냐? 흔들리는 사람이 옥토밭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흔들리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니, 만약에 목사가 오늘 나는 이런 교회에 있을 교회 목사가 아니야, 난 강남으로 가야 돼, 막 이러면 그 목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싶겠어요? 아니, 장로 세워놨더니만은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럼 장로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자꾸 뭐 하면은요,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곧 떠날 거래. 가, 빨리 갈라면 빨리 가. 그렇게 여러분, 이건 옥토밭이 아니야. 옥토밭은 뭐라고요? 두 다리에다 힘을 주고 버티는 거예요. 버틸 때 역사가 나타나고, 버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버틸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좀 버티는 거예요. 버텨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럴 때 버티면은요, 능력이 내게서 나오기 시작해요.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버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버티는, 인내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어느 날 열매가 이르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열매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축복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뭐라 그래? 옥토밭은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해야 결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옥토밭의 특권은 가치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마태복음은요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나 이 마태복음 이런 부분은 좀 싫어요. 갈수록 작아지는 건 싫어. 그런데 마가복음이 좋은 이유는요, 이거는 30배, 60배, 100배 갈수록 좋아져.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누가복음이야. 30배, 60배 없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니, 100배래. 30배도 없고 60배도 없어. 막 100배래.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최소가 100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풍성한 인생을, 그러니까 열매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100배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지키어 인내하면 풍성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네가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인내하면은 너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인생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없지만은 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면 네가 풍성한 인생이 될 거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옥토밭에 가치가 있게 평가받는 이유는요, 바로 이 풍성한 열매 때문입니다. 성경은 메마르고 가치 없는 인생을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찌고 불에 던져 살라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원하셨고 포도 농부가 열매를 원하셨듯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메마른 인생 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지키고 인내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가 좋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열매를 왜 맺기를 원할까요? 이거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8절과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한 가지 더 16절도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세 가지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내가 열매가 있어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여기 말씀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된대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열매가 있는 게 제자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숨만 헐떡거리듯이, 중환자실에서 숨만 헐떡거리듯이 그렇게 버티는 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고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뿐인가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신다고요? 열매 있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대요. 열매 있는 자에게. 그런데 이것도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이 말씀 찾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8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어서 그 가슴에 말씀이 있는 자는 받는데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는데요. 말씀이 있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은 여기 보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고요? 다 빼앗긴대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다 빼앗깁니다. 말씀이 없으면 메마른 인생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빼앗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 듣는 자세가 좋아야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